안녕하세요. 6구역, 탱구역 식구들. 이번에 함께 설교 퀴즈 대회 준비를 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년, 회복. 느헤미야서 9장 27절에서 38절이 본문 내용이었고요. 느헤미야서는 1장 7절에서 성벽 재건, 8장 13절은 심령 재건 이야기인데 성벽 건축 후 7월 1일 나팔절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번 이튿날 즉 7월 2일이 되겠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책을 읽던 중 초막절을 알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 절기를 지켰는데 여호수아 이후 이 같은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저희가 조상들을 말하죠. 저희가 죄를 범했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우리 모두 회개 기도를 대신하는 거룩한 대열에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 회복,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7년 안식년에는 파송하지 않고 8년에 파종하면 9년에 수확한다. 그러면은 7년은 안식년 했고 8년에 파종하면은 9년째 수확하는데 그러면 3년치 먹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6년에 3년치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번,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써 먹고 사는 것, 생명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안전함을 배워야 했다. 7년 차에 파종하는 것은 욕심이고 불신앙이다. 일곱 번째 문제, 숫자 7과 관련된 절기 3가지와 7월 절기 3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숫자 7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7월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9번 문제 가겠습니다. 7년, 50년, 즉 때가 되면 자유, 구원과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희년 네 번째 부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2번 문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하실 일, 곧 가난한 자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통해 얻을 3가지 구원은 무엇이고 어디에서의 구원인가? 육체의 질고,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입니다. 큰 파도, 작은 믿음, 어느 것이 문제인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본문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큰 파도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믿음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큰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번째 문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 즉 병고침을 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었는데 나쁜 사탄은 그들의 눈에 풍랑을 보게 하고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 갔다. 7번째, 풍랑 앞에서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귀는 말씀에, 입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선택, 생명, 복이냐, 사망, 저주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본문이었습니다. 6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은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 즉 천사죠. 그룹과 화염검, 불칼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셨다. 그 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른 한 나무, 십자가를 통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든 생각, 즉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그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무서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 2번째,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1절 말씀입니다. 3번,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담대함이다. 이를 위해서 그가 해야 할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즉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생긴 말씀이 그를 행하게 한다. 6번째, 여호수아가 경험한 다음 3가지는 모세의 어떤 사건의 재현인가? 라합의 붉은 줄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라합의 붉은 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당연히 홍해 건너기겠죠. 군대 장관의 말, 호렙산 불꽃입니다. 이상하다. 왜 호렙산 불꽃이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 땅에서 신을 벗거든요. 모세가 어디에서 신을 벗었어요? 맞았어요. 호렙산 불꽃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의 말과 호렙산 불꽃에서 나왔던 말이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절대 마라, 빈손 아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아는 룻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동족들이 그 기근 속에서 막 굶주리고 있을 때 돈을 다 챙겨가지고 모압 땅으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랬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재산 챙겨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남편과 2 아들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만 남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즉 신방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는 자신이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는 남편이 없어지고 아들이 다 없어진 것을, 그리고 자기가 다 빈털터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을 했고, 본인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번째, 고향 사람들의 뜻밖의 환영을 받은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기쁨이지만 마라는 쓴물, 슬픔이거든요. 남편 잃고 아들 다 잃고 너무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6번째, 나오미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짜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영 인사였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놓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었다고.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딱 보자마자 어머 쟤는 뭐냐, 그때 지 혼자 살려고 돌아가더니 도망가더니 아이고 꼴 좋다 막 그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머 나오미야 너 정말 잘한다 라고 너무너무 극하게 환영을 해준 거였죠. 따뜻한 배려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2번째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한겨울에 춥고 막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왔다면은 빈털터리고 저장해 놓은 곡식도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리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내가 몸으로 일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있는 시기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해 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3번째는 기업 물을 자, 즉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오미가 데리고 돌아온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둔 짜잔 4번째 다윗의 태까지 준비가 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4가지는 첫째,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영 인사, 2번째는 보리 추수 시기, 3번째는 보아스, 4번째는 다윗의 태입니다.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빈손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빈손이요. 쓴물이라서 마라가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마라다. 나무 십자가만 던지면 마라, 즉 쓴물은 생수가 된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에 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번 문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면서 높당 제사장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는가? 여기에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사울이 그 극노한 그 막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그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알아챈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칼도 없었고 먹을 떡도 없었고 주변에 누가 같이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제사장에 찾아가요.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제사장이 거룩한 떡, 즉 하나님께 매일 떡을 바꿔서 올려드리거든요.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어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먹는 거 그리고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약속이었어요. 2번째, 위에 2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나라 가드 땅으로 피신해 갔다.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다윗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9번째, 여호와의 건지심을 얻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3가지가 있는데, 혀에서 악을 금하고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고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2번째는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짐, 새 왕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 새 왕 이야기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압살롬이 나라를 찬탈하기 위해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그쵸? 문제 3번째 가겠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 다윗은 충격에 쌓였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아들 압살롬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번째 가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셀라! 그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셀라를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막 암울하고 힘들어요. 막 절망적이에요. 그러다가 셀라, 그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었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셀라 하고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셀라. 5번째, 절망과 탄식 중에 다윗은 잠시 멈추고 시선을 사람과 상황에서 떼서 하나님께 향했다. 그때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 자기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 즉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해, 후에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어짐, 즉 자기 속에 있는 사울 죽이기의 훈련을 하셨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마 다윗이 사울이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니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낮아짐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제2의 사울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트리셨는데 그 속에 있는 사울까지 깨트리셨던 것입니다. 편지 펴놓고 한 히스기야의 기도. 짜잔, 이제는 왕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본문입니다. 2번,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우상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아들 요아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므로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이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너희를 도와주실 수도 없다라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나가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똑같은 죄를 범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바로 요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자아자 화이팅.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가로 안의 두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두 왕이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7번째 문제, 히스기야의 기도 시기가 맨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최고의 수단이지만 최후의 수단은 아니고 최초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요.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와 산헤립의 대결을 하나님과 산헤립의 대결로 전환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에서 굉장히 긴 족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짤막한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 힘겨움, 고난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어머 얘 고통아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 얘 고통아 라고 부르면은 야베스는 어머니한테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엄마가 저보고 지금 고난과 고통이래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제가 없게 해주세요.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를 축복해주세요. 엄마가 고통아 할 때마다 야베스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카라 911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주어서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는 어쩜 그렇게 힘겹게 사니? 너만 보면 마음이 슬퍼. 아이고 고통스러워. 막 이러잖아요. 제가 봐도 제가 참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고통이래요. 이 고통 면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셨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고 평강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기도하시는 창조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기도하시는 창조주는 예수님 얘기겠죠? 5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 대상 4장 9절에서 나오는 고통, 야차부와 같은 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그 장면입니다. 7번, 야베스는 자신이 당할 고난과 슬픔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카라,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순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본문이었습니다. 5번째 문제,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통치가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먼저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다가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활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거고,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음 보지 않고 산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화이팅!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 열왕기상 6장 1절에 1절,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번, 성전 안에 모두 3번, 성전 안은 모두 금으로 입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가의 보석을 좋아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자기 백성의 순결한 삶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 전후에 솔로몬에게 내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네 번째, 성전의 의미, 제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함께하기 원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런 점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기구는 법궤나 지성소라기보다는 번제단이다. 왜냐하면 짐승을 갖다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에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 2000년 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산채로 제물되어 주셨습니다.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 산에 1000년 후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번제단을 짓게 하시고 또 1000년 후 그곳에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하셨다. 7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다. 광야를 지날 때 인내, 기뻐, 감사하라. 시편 62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구원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듯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7번째, 어려운 상황과 원수가 자신 앞에 세웠지만 셀라 후에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 결과 구원, 영광, 힘, 반석,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할 수가 있었다. 즉, 어려운 상황들을 원수가 내 앞에 세웠어요. 근데 셀라 하는 그 셀라 후에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아멘.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탄식시는 기도 응답 전에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너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걸로 알라고 또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10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 기도와 믿음은 반드시 함께 간다.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나는 믿는다. 고로 기도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성경 밖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다. 명령은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과 가인의 제사 다 아시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참,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란 거 아시죠? 창세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입니다. 등장하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제물, 곡식이냐 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 드린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가인의 제사, 제물이 무화과 나뭇잎이었다면 아벨의 제사 제물은 짐승의 가죽이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면 왜 가인의 제사 제물이 무화과 나뭇잎일까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 이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서 기인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가 먹으면 너는 죽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고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 햇빛이 쨍지면은 뚜루룩 말려 올라가서 또다시 부끄럽고 또다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 인간의 어떤 열정, 인간의 열심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가인과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기의 끝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계속 범죄하고 계속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한테 계속 맴매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의 제사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레귤레이션, 어떠한 그런 것이 없이 자기의 생각에 드렸던 제물이었고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이었다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이 짐승의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없애버리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고 하나의 언약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즉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이었다면 아벨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짐승의 가죽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던 거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밖에서는 의로운 자라 칭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갈 때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는 거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입에 시인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5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막 금식도 하고 막 11조를 팍팍팍팍 갖다 주고 막 성경 말씀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알고 나 너무 홀리해 막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스스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막 사방팔방 막 팍 터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어깨 딱 펴고 막 하나님 막 저는 일주일에 2번 뭐 금식기도 하고요. 막 크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저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이로 보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근데 나 혼자 내 생각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안 하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하여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5절. 1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 입성자들 중 아벨의 믿음이 예배였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 4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동산에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다. 6번째, 그러나 이것은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시잖아요. 이것은 분노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비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와 계속 동행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번.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겼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 동행의 대상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참 동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교제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아들에게 피하는 자. 시편 1편, 2편 11절에서 12절. 1번.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었는데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2번. 1편과 2편은 1권의 서론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모두 복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3번. 1편, 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입니다. 시온에 세운 아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시는 아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6번째 가겠습니다. 1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 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적이 많은 자. 7번. 위의 사람들은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다. 압살롬이죠. 그런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7번에서 말하는 위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었는데 그가 복이 있는 사람에 된 이유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어설프게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육구역, 탱구역, 파이팅!